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 찾았으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은 좀 우리가 같이 나눠볼 주제는 저번에 제가 지난주에 김계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했던 거고 잠시 좀 나누라 그래서 제가 우리의 중심의 자세를 그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제게 딱 비춰지는 것이 다음에 내가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데 의외로 그 기회가 빨리 왔습니다. 예, 빨리 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중심의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 한마디로 말하면 겸비함입니다. 겸비함, 겸손함. 그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한 그 이후부터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서 전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했다. 또 예레미야 어떤 성경 구절에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했다. 그래 말하면서 더 하는 게 뭐냐? 너희가 들으려고 귀도 기울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돌이킬 수 있을 만큼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어서 지속적으로 전했는데 문제는 주의 백성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은 베푸시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여러 번에 어렵습니다. 그렇죠? 환경적으로 어렵고 가정을 봐도 어렵고 이 모양 저 모양 어렵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은혜를 더 주세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 또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더 주세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줘서가 아니에요. 충분히 내리고 왜? 하나님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줄 때는 모자라게 주지 않아요. 500리의 기적을 아시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배불리 먹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고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넘치도록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때 모자라게 안 줍니다. 왜? 그분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분이다. 은혜가 모자라서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고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인생들의 문제죠.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내게서 찾아야지 하나님에게 자꾸 찾으면 안 돼요. 아멘.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자꾸 주님 앞에 나가서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 당신이 내게 은혜를 안 주어서 주님이 은혜를 적게 주어서 안 됐습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아니요. 은혜를 더 주어도 안 됩니다. 더 주고 더 주어도 안 됩니다. 왜?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에게 때문에. 아무리 은혜를 더 줘보셔야 되는가? 안 됩니다. 왜?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선지자를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다 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 안 된다. 십자가 복음 적게 들어서 안 돼요. 시간이 모자라서 안 돼요. 적게 들어서 안 돼. 설교가 적어서. 시간이 적어서 안 돼요. 10년이면 뭐도 변한다. 강산도 변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 동안 줄기차게 들은 이 십자가 복음이 왜 우리에게 안 되나?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 그래서 내게 문제가 뭔가 이걸 찾아 들어가야지. 여러분 이건 딱 덮어놓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얼마나 더 줘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인데 은혜 더 주라 더 주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리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린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준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리는데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능력이 쏟아질까 싶어서 뭐만 전하였다? 십자가 복음만 전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17절 한번 가보십시오.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니라. 그러면서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이것이 뭐냐? 앞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겨나고 병든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를 능력을 제어할 이 모든 권세를 주었는데 이게 비밀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이 누구에게 계시된다고요? 설기 있는 자들에 마시고 감추시고 어떤 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능력과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지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들이 영적 세계의 비밀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계시가 되는데 누구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슬기로운 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숨기신다, 감추신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누구냐, 어린아이들이 누구냐, 이러면 어느 정도 우리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들이 계시되는 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계시되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계시되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의 은혜를 줄 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줘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게. 그런데 우리의 개념과 반대라 이 말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래 말할 때 여기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 문자 그대로라면 뭔가 잘못됐다. 문자 그대로라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의미를 지혜롭고 슬기롭다 어린아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야지 문자 그대로 받아버리면 그러면 다 어린아이들만 계시되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감추시고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냐? 자칭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여기 어린아이들은 키가 작은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들?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겸비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비밀은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는 한마디로 이런 자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교만한 사람. 마음이 나는 지혜롭다. 나는 너희보다 지혜로워. 나는 너희들보다 슬기로워. 나는 너희보다 똑똑해. 이게 자고한 자, 스스로 교만한 자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숨기신다. 계시가 막힌다.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 어린아이 마음처럼 겸비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타낸다.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하나님의 뜻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비밀이 가려지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10뿌리는 비유를 했습니다. 그게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래 물으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허락된 사람은 알도록 그 방식이 뭐라고요?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허락된 사람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비유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허락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허락되지 않는 사람은 마도록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신다. 아멘.
그 말이란 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무리 말씀하셔도 허락되지 않는 사람은 알아듣지는 못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허락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 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어떤 방식으로 들어도 안나 모른다, 모르게 돼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 모르는 방식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왜?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면 다 가르쳐 줘야 되고, 안 가르쳐 주려면 다 안 가르쳐 줘야 공평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르쳐 주고 어떤 사람은 안 가르쳐.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죠. 그러면 서울대학교 원서 있는 사람마다 다 알려줘야 공평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원서 있는 마다 다 넣어줘야 공평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주고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서울대학 떨어졌다고 법정에 고소하는 사람 봤어요? 자기 떨었다고 고소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 이 말은 떨어진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다? 당연한 거로 받아들였다. 왜? 학교 기준이 있다. 학교 기준이 있다 이 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내 하는 대로 뭐 해줘야? 내 구하는 대로 해줘야 하나님 공평하다 그래.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불공평하다 그래. 이건 누구 방식이에요, 이거는? 내 방식이다. 김경욱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만주의 주이시기에 주의 백성들을 상대할 때 뭘 가지고 상대하신다? 기준을 가지고. 이번 잘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아야 약속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계시의 은혜도 계시를 줄 때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미달되면 계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요? 내 탓을 해야 돼요? 내 탓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 탓하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해줘서 모르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아무런 것 없이 애통함이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실험하고 애통하는 이것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은혜 안 줘서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말. 뭐 기다리느냐?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은혜 줘야 됩니다. 주님 은혜 안 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뭐랄까요? 다 줬다.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다 줬다네. 내 종들 다 보냈고, 내 아들 보냈고, 내 영까지 너희 속에 두었다. 얼마나 더 해줄까? 자, 여기도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은 뭐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되지 않으면 들어도 보아도 깨달아진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왜 이게 하나님 허락하지? 그럼 하나님 왜 허락하지 않느냐? 15절 답이 나오잖아요. 이 백성들이 무엇이 문제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여러분 이 백성들이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힌 원인이 뭐다? 마음이 완악하다. 이게 문제란 말이야. 언제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 마음의 문제라.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뭘 보겠다? 중심 보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너희 마음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완악한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겠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잘 안 쓰던 지금 컴퓨터를 가져왔더만 이게 손을 빨리 안 대죠. 그러니까 팍 꺼져가지고 이게 열에 딱 눈 맞춤하면 딱 열리게 돼 있는데 이게 안 열리고 나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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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 하고 저녁에 좀 빼가 나오려니까 자꾸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이고 그냥 넣어놓은 거 가져가자 했는데 제가 역시 이게 게으르면 이게 어려워요. 거기 보면 잠언 4장 23절 뭐라 하느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 그래서 모든 지키는 것 중에 더욱 뭘 지켜라? 마음 지켜라.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교만하게 지켜야 된다. 겸손을 지켜야 된다. 겸손을 지켜야 된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 빼앗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다? 마음 지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시험한다 그 말. 사무엘에게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지키고 간수해야 될 게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간수 잘해야 돼요. 여기서 삐그러지면 전체가 다 삐그러져요. 여기서부터 삐그러지면 여기에 교만이 딱 자리 잡으면 전체가 다 틀려버려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 마음에 뭘 집어넣느냐? 교만을 집어넣어요. 스스로 뭐 있다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너는 지혜롭고 슬기 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다, 얼마나 속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내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시침이 딱 두고 지금 앉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를 내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슬기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머리로 쪼개려 그래요.
말씀을 내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누가 결정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혜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모르죠. 여러분,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위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조차도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그래 높아져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딱 다 가리죠. 다 비밀이 돼버리죠.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아무리 들어본들,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이 허락이 안 되는데. 허락이 안 되는데. 앞으로 10년 더 가보세요. 관건이 어디냐? 관건. 여러분, 관건이 하나님께서 뭐 보겠다고요? 나 심장을 살피며 심장을 내가 시험한다.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시험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아멘.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예.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면 안 되죠. 마음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겸손하다. 아멘. 이게 관건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4절. 지금 겸손함의 중요성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34절, 누가복음 2장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무엇을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딱 안고 여러분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언하는데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하며 뭘 받을? 비방을 받은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딱 서면 여러분 사람이 패할 사람인지 흥할 사람인지 결정이 돼요.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항상 가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에 말하는 의도, 의미,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교회 선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과 거짓이 갈라져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아멘. 거룩한 분이 오면 뭐한 것을 갈라낸다? 속된 것을 갈라내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오면 하나님께서 속된 것을 그대로 용납하지를 않아요. 아멘. 그래서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면 부흥으로 임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거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서 부흥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흥 때 그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하니까 이 빛이 우리 저 심령폐부가 깊이 비치니까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신랄하게 드러나는지, 로이돈 소자 목사님 그 부흥책 읽어보면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신음을 하는데 그게 3일 일주일, 심지어 여러분 그 죄, 자기 죄가 너무도 심하기 때문에 신음하다 기절한대요. 기절하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 죄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면 강할수록 무엇을 갈라낸다? 속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으로 올 때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한다?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오른쪽 왼쪽을 가른다. 아멘. 갈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을수록 우리 삶에 무엇을 용납하지 않는다? 속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 왔다? 세상으로. 용납이 안 된다. 우리 안에 세상이 많아요, 안 많아요? 하나님께 많은 것 같아요? 세상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은 60%, 금 40%, 그러면 이걸 뭘 쳐줘요? 은으로 쳐줘요? 금을 쳐줘요? 은 60%, 금 40%, 그러면 이걸 은을 쳐요? 금을 쳐요? 은을 칩니다. 철 90%, 금 10%, 뭘 쳐요? 철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속된 거 60%, 거룩한 거 40% 섞여 있으면 하나님 볼 때 우리를 어디에 속한 자라 쳐요? 세상에 속한 자라.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패하고 흥하는 표적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딱 서면 내가 흥할 사람인지 패할 사람이 딱 나타난다. 뭐로 나타나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이 아이로 인하여 마리아 네 마음이 칼로 찌르하리라. 왜 그렇게 찌르느냐?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을 말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꽁꽁 겉따로 속따로 거룩한 것 같지만 내 안에 속된 것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 외형적인 종교적인 의식으로 모양으로 꽁꽁 감춰놔도 주님은 그걸 쫙 찢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뭘 끄집어낸다? 마음에 감춰놓은 생각을 쫙.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기겁을 하는 거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다. 대접에 거청 깨끗하다. 그들은 여러분 안에 온갖 불의와 탐욕이 가득하면서 뛰어난 종교적인 모양으로 딱 회칠한 무덤처럼 했는데 주님은 그게 안 속았단 말이에요. 여지없이 찢으시고는 그들의 그 포장지를 찢어서 안에 있는 그들이 더럽고 추한 것을 그대로 다 들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왜? 그들의 치부를 다 드러내니까. 너희가 겉은 깨끗하나 속은 온갖 더럽고 불이 추하게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서면 안 돼요. 어디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길 아래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 보고 살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어떤 자냐?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셔야지, 사람 앞에 서서 사람들이 잘 미쳐들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여러분 그거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70억의 인구가 다 자란다 해도 주님께서 아니하면 끝이. 아멘. 듣기 힘드는가요? 힘들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고 읽혀져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읽혀져야 돼요. 예. 빌립보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자기를 낮추신 마음, 그렇죠? 그 다음 죽기까지 복종한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기를 낮추시는 어디까지? 종의,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은 아버지 앞에 뭐로 섰다? 종으로 섰다. 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뭐로 낮추셨다? 아버지의 종으로 낮추어서 종이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복종했다. 그 마음을 품어라. 아멘. 이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사단을 만나요. 사단은 자기가 뭐인 채예요? 사단은 자기가 뭔 채예요? 하나님인 채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보좌를 펴고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사단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여서 사람들이 어디로? 사단에게로.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를 높여서 높은 자리에 있고 사람들이 자기와 치밀함을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교만하도록. 니 잘한다. 니가 최고다. 니 잘한다. 니가 최고다. 이래서 우리를 자꾸 올라가면 누구를 만난다? 사단.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가 있어요? 종의 자리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치밀함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낮추셔요. 아멘. 낮아져야 주님을 만나요. 주님은 낮은 자리에 계셔요. 가장 낮은 자리.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주님을 만나고 그게 가야 친밀함이 이루어져요. 우리 높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주님과 친밀함은 불가능합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슬기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자칭 나는 이래서 괜찮고 저래서 괜찮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과 거리가 멀고 누구하고 가깝느냐? 사단과 가까워요. 그래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님을 앞세워놓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지금 제자들이 뭘까 싸운다고요? 뭘까 싸운다고요? 구절을 다 찾아봤는데 이게 말로 잘 안 들었어. 빼와야 되는데. 주님에게 순종하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즉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보면 노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는 노중에서 자꾸 누가 크냐 막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가서 집에 앉으셔서 제자 물어요. 너희가 올 때 무슨 이야기 했느냐? 우리가 제자들이 가만히 거기 보면 성경에 덧붙이기를 저들이 누가 높으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주님 물으니까 진리가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누가 높으냐? 지금 누구 영향력 아래 있어요? 누굴 따라가는데? 몸은 뭘 따라가는데? 주님 따라가는데 내 마음은 누구 영향력 아래 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이라 이 말. 몸은 부지런히 어디 간다고요? 신갈도 갔다가 신포도 갔다가 부포도 갔다가 몸은. 근데 마음은 누가 영향력 행사하고 있다? 사단. 이때마다 주님께서 늘 똑같은 답을 줍니다. 해답을. 말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엇이 되려 하거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너희 중에 높은 자가 되려 하면 낮아져야 된다. 한 번은 세상의 임금과 대인들은 섬김을 받고 다스린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은 누가 섬김을 받는 자를 큰 자다. 그렇잖아요. 다스리는 자를 큰 자란다.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섬김을 받고 다스리는 자가 크다 한다. 그런데 너희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될 것이며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될 거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정반대의 사고체계를 만들어요. 마태복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세상 풍속을 따르도록. 근데 이 세상 풍속을 따르면 누구를 따르게? 사단을 따르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을 따라가면 이 사단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 왜 불순종합니까?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불순종하죠. 그런데 이 불순종의 영이 불순종의 아들들을 어떻게 불순종하게 만드느냐? 이 세상 풍속을, 이 말은 세상의 유행, 그 가운데 핵심은 이 세상 가치관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관을 죽어 있을 때, 예수님을 모를 때 이 세상 가치관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이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맞도록 불순종하도록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여러분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뭐와 정반대가 된다?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가. 그래서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살면 하나님 말씀에 맞게 된다. 불순종하게 돼요. 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느냐? 뭐 때문에? 세상 가치관 때문에. 이걸 경관진이라 해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은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영생의 길을.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가서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제가 앞에 저는 여러 번 설명했죠. 이 청년이 영생을 얻는 마음이 얼마나 컸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했던 니고데모조차도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낮에 못 찾아오고 밤에 찾아왔는데, 이 청년은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가고 있는데 그 길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묻기를, 영생의 길을 물었다 이 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물었잖아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문제를, 해답을 얻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길에서 무릎을 꿇고 물어본 적이 있느냐? 물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구 열심보다는 약하다? 부자 청년의 열심보다는 약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부자 청년보다 열심히 약해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주님께서 일러주잖아요. 예, 일러주죠. 영생의 길을. 그래, 부자 청년이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못해요? 무엇 때문에 못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단이 넣는 가치관이죠. 무슨 가치관? 돈이 있어야 산다. 돈이 있어야 산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 가치관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살지. 아무리 쫓았다고 해도 우리 안에 사단이 경관진천은 상이 뭐냐? 돈이 있어야 살지. 돈이 있어야 살지. 돈이 있어야 편안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여기 딱 걸리면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게 세상 풍속을 따르면서, 이게 세상 가치관이다.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많이 소유하고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땅에서 편안한 삶이 성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은 누구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사단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섬기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름이 아니라 섬기라고 도리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게 합니다. 그게 무슨, 주님이 오신 목적은 다 섬기고 마지막 뭐까지? 생명까지 섬김으로 내어주기 왔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의 마지막 대위임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친히 보이며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마게 하라. 지켜 행하도록 하라. 누가 먼저 그러고? 너희들은 먼저 그렇게 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 가르친 그 삶을 제자들이 먼저 그렇게 살고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서 그렇게 살도록 하라. 이게 우리까지 명령이 왔다 이 말.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요 가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요 의미라 이 말.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이게 삶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그 가치관이 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부자 청년과 똑같은 결론이 나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닙니다. 문제는 결정적인 순종이 요구될 때 순종이 안 돼요. 그 가치관이 깨져야 돼. 어떤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이 이 세상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가치관으로 전환돼야 돼. 아멘. 그래야 세상 것을 내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날아오면 이 경관진이 이 말씀을 막아버려요. 옛날에 그저 요즘 목사님 초창기에 사람들이 오면 또 먹자골목에 음식 맛보듯이 여러분 개척교 해놓으니까 와서 앉아서
겉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서 그래 당신 내 한번 설득해봐라. 이게 등록해줄게. 이런 모습이 보인다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 강력하게 날아가면 마치 무엇이 있는 것 같더라. 쇠벽이 그게 뭐냐? 그 쇠벽이 뭐냐? 사단이 우리 안에서는 경관신입니다. 무슨 가치관? 세상 가치관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자기의 안에 있는 가치관으로 안 맞으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때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팍팍 튀더라잖아.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게 경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군을 막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가치관. 사단이 그렇게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해야 사는데 사단은 이 말씀을 못 받아들여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못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겸비한 자리에 가야 마음이 겸비해져야 된다. 아멘. 그런데 쉽게 겸비해지 앉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신다? 내가 잘났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지혜롭고 나는 성공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그 겸손을 이 교만을 깨뜨려서 어디로 데려가요?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네가 능력 같다면 능력자 같다면 해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환경으로 데려간다. 목적이 뭐라고요? 경관신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전환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 40년의 핵심을 사람이 뭐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 여러분 이 떡이 뭘 한다고?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떡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자 그대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떡에는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뭐냐? 우리 내 노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죠? 내 노력.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아멘. 광야를 데려간 이유가 뭐냐? 사람이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진다는, 그래서 말씀의 모든 것을 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그 삶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가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오고 이런저런 문제가 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그런데 의도는 거의 명백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그거 깨뜨려서 누구 의지하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겸비한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거기 가야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뭐 된다? 은혜 된다. 여러분, 비가 내려서는 이 빗물이 어디로 다 모여요? 바다로 다 모이죠. 그럼 왜 바다로 다 모여요? 바다가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물의 속성은 어디로 흘러가는 성향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낮은 곳으로, 돌을 굴려도 돌이 어디로 굴러간다? 낮은 곳으로. 무엇이든지 어디 곳으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가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내리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를 몽땅 다 받으려고 하면 어디 가면 돼요? 가장 낮은 곳으로. 모든 은혜들이 여기저기 내려내가 어디로 다 모인다? 낮은 곳으로. 그래서 주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거기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거기에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 유업이 예수님에게 다 주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예수님의 자리에 서는 자들을 예수님과 동일한 뭘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동일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예수님이 낮춘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낮춘 자는 예수님이 받는 아버지로 받던 하나님 나라를 공동상속자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왕권을 예수님의 아버지 왕권을 받는데 예수님과 동일해. 그래서 여러분 그 부자 청년 뒤에 부자 청년이 돌아가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다 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뭐랄까 그렇게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나를 버린 자는 이 땅에서 몇 배를 받고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말이라 다스리리라. 예수님이 앉는 그 보좌에 12보좌에 같이 앉아서 말 거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라. 왜 낮아지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아멘. 높이 올라가면 다 그쳐요. 높이 올라가면 다 그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면 좋은데 어떤 사람 만나면 어때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아요, 제가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아요, 제가요. 그게 없어져야 돼. 내 마음에 안 들어. 누구 기준이에요? 그럼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내 기준으로서 내가 지금 뭐다? 주인이죠. 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내게 양육하라고 딱 맡기면 내가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못 맡겨요.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래 안 그래요? 심지어 내 자식까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양육해야 될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잖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내가 양육할 수 없죠.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은 나보다 문제가 더 많다 적다? 더 많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 이게 안 빚어서서 내 안에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드는 거 안 드는 거 이게 있으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하나님 붙일 때 감당을 한다 못 간다?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빚으셔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창녀도 좋다. 세리도 좋다. 뭐만 하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그들의 중심을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낮은 자리에 가 있어야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내게 붙여줘도 뭐 할 수 있다? 감당이 된다. 근데 내가 딱 교만해서 내 기준 가지고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사명, 세상을 살리는 사명인데 살아나야 될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교회 붙여줄 때 우리가 교만해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감당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교만함이 철저히 무너져서 주님의 손에 빚어져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어떤 사람이라도 그래도 나보다는 낫다. 한 번은 성 프란시스가 자기 제자와 함께 성당에 들어가서 조용히 제자하고 둘이만 있는데 제자에게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얹으라 그러고는 약속하라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네가 따라해라. 그러니까 자꾸 이 제자가, 선생님,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따라하겠다고 해라. 스승이 하도 그러니까, 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느냐, 이 무지랭이 프란시스야, 네가 하나님 앞에 네 죄를 용서받을 줄 아느냐?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바꿔 사는 거예요. 예. 천하가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읽은 지가 오래돼서 문자 그대로가 아닙니다.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누워는 내 입을 밟고, 승부를 입을 밟고, 이 죄인아, 네가 하나님의 용서받을 줄 알느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제자가 그걸 못하죠.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이 세상이 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다 선생님을 따르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말해져요. 왜냐?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저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잘했을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저들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됐을 거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은혜가 많이 주었는데 그 은혜 받은 만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각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마으며 낮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말이 실질적으로 그 말이 실제가 되기 원해요.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그게 알아. 하나님이 지금 내가 되어 있는 이게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때문에 되었고, 여러분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았을 것이다. 이 사고를 가지지 않고 프랑스인 것처럼 그냥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참 괜찮은 은혜, 하나님 은혜 때문에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 은혜로 되어졌고, 만약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다는 이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내가 좀 한다고 교만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렇게 지금 나보다 못하게 보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었을 것이 내게 주은 은혜를 저 사람에게 주었다면 저 사람은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 될 거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걸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조명되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못한다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못 가진단 말이에요. 아멘. 못 가진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보가 나오죠. 주여, 내게 주은 저 내 은혜를 저분에게도 주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을 텐데 주여 그 은혜를 저 영혼에게 부어달라. 예. 지금 준비홍이 왔다 갔다 해서 오늘 두서 없이 갑니다. 두서 없이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찰떡처럼 잘 알아들으시기를 축복하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겸손함의 중요성 했잖아요. 겸손함의 중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겸손함은 영적 분별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겸손해야 될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분별력 때문에. 분별력이 열려야 하나님의 의도, 의중, 뜻과 목적을 알잖아요.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그런데 이게 가려지면 이게 천하가 깜깜하다 말이에요. 예. 그러면 분별력의 의미,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참 겸손의 의미, 성경에 말하는 겸손은 뭘 의미하느냐, 그것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것만 살펴보고. 예. 자, 첫 번째,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예, 제가 이 부분을 참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만 해도 무슨 말인지 하나 알까 싶네요. 자, 28절. 예수께서 거기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나다이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지금 이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의 이방 도시에 갔는데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큰 소리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는 거죠. 그렇게 큰 소리를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여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고쳐주든지 좀 보내준디 어떻게 좀 하세요. 제자들이 짜증나서. 그럼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시끄럽다 할 정도로 했다면 예수님도 그 말씀을 들었다 못 들었다? 당연히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듣고도 못 들은 것처럼 아무 대답을 안 하셔요. 왜 그래요? 지금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의 마음을 지금 점검하는 중이죠.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 죽겠다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셔. 뭐 보겠다는 거예요? 뭘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느냐, 제자들이 막 시끄럽다고 하면서 좀 고쳐서 보내든지 그냥 보내든지 못 고치면 그냥 보내든지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보내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느냐,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더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나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고칠 수 없다. 나는 내가 보내받은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받았다. 이 여자에게는 무슨 말이에요? 절망적인 말이죠. 주님께서. 왜 이 말을 하겠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을 뿐 아니라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져. 주님 왜 그래요? 못 들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여자의 마음을. 그러니까 여자도 앉아요. 25절에. 앉아요. 예수님께 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달라붙으면 누가 이긴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100% 아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많은 쪽이 집니다. 사랑 많은 쪽이 져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여러분 야곱이 죽자 사자 달라붙으니까 누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네 이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여러분 이게 모델이잖아요. 모델. 이걸 성경에 왜 기록했어요? 야곱처럼 내게 과에 나오면 나는 진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아버지 이겨요. 참 아들이 이겨요. 3살 먹는 애하고 아버지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3살이 이겨요. 10사람 붙으면 7살 하면 3살짜리가 이겨요. 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져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팔씨름하자 그래요? 아버지가 팔씨름하자 그래요? 누가 팔씨름하자? 아버지가 하지. 야 팔씨름하면 하자. 그럼 아들이 달라붙죠. 그러면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있을 때 누가 먼저 씨름을 걸었다? 아이고 성경 좀 읽어보세요. 야곱이 먼저 걸었는가?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시비 걸어요. 와서. 왜 그렇습니까? 져주려고. 져주려고. 하나님은 져줄 준비가 다 돼 있다. 할렐루야. 달라붙으면 누가 이긴다? 우리가 이겨요. 사랑 때문에 져요. 아멘. 너무나 사랑해. 여러분 그거 여러분 손가락 하나에도 이 3살짜리는 이기지. 제가 우리 그래 져주면요 이 아들이 주일만 오면 와서 저보고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자꾸 져주니까 이게 시도 떼어대없이 와가지고 실험하자고 다리 붙다는. 그걸 하면은 이제 맛을 비줘야지. 딱 들고 뱅 돌려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고 이러면 우리가 교만해진다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한번 딱 들고 뱅 돌려가 팍.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딱 흔들고는 아 주님이시구나. 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 다루듯이 다루어요. 아멘. 여자가 나와서 뭐라느냐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르쳐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물러서요. 뭐라느냐 여러분 여자가 예수님께 딱 앞에서 딱 마면서 주님 앞에 딱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이 말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이제 해답이 나와요.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까 모를까? 모르겠어요. 저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런데 자기 보고 개라예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보고 이 보는 눈치가 좀 이상하다고 막 시험 들어요. 지가 뭔데 저리 꼴찌 보노 이러면서 막 허이 참 이래서 말만 좀 이상해도 막 시험 들고. 네.
참 시험에 잘 들어요. 저도 옛날엔 그랬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개 취급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볼까요? 아마 10명을 그래 한다면 한 7, 8명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박차고 아마 나가겠어요. 그런데 여자가 그 말을 두고 뭐라 하느냐 하면 주여 옳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여인이 평소에 자기는 뭐라고 개라고 여기 왔단 말이에요. 평소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여 옳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너는 개이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네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말하는데 여자가 옳습니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옳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평소에 이 여자는 나는 개다. 그래서 개 취급받아도 마땅하다 이래 왔겠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사람으로 왔죠. 어느 누구도 이 여자를 보고 개라고 취급 안 하죠. 사람이니까. 근데 주님이 개라는데 이거 옳다고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걸 좀 푼다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안 받아들여도 돼요. 제가 이걸 볼 때는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 여인은 이랬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개라고 한 번도 여긴 적 없고 사람들이 나를 개라고 여긴 적도 없고 나도 나를 개라고 나는 사람이라고 지금 살았고 사람들도 나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개라고 하면 나는 개입니다. 그게 이렇게 하려면 무슨 생각이 내려져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사람이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사람이라고 왔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개라고 말할 때 그 개라는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무엇이 내려져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사람이라고 여겨왔던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기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고 해왔던 자기 생각을 뭐 해야만 완전히 내려야만 지금 주님이 개라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저는 성경 66권에서 겸손함이 무언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저는 이 사건. 저는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을 제 겸손의 모델로 삼습니다. 주여 이 은혜 내게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나를 여겨왔던지 이게 내려주고 주여 주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 계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우리 안에 경관진이 깨질까 안 깨지고 완전히 다 깨지죠.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들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요. 우리는 조금도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할 만큼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만 여러분 내게 잘못돼도 우리는 그걸 그냥 소화가 안 될 만큼 우리 마음은 높아져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여인에게만 이것을 원했다면 이건 여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기록했다면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들이 이 여인과 같이 겸비한 자리에 있기 원한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8살의 왕위에 올라서 그 이후 8년 후 16살부터 막이 시작하느냐 여러분 성전을 청결케 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을 끝내고
성전에 모든 성전 안에 우상 숭배했던 옛날에 모든 그 우상들의 정각 다으로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그리고 나이 20살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우상의 여러분 형상들 다 정리하고 6년 동안에 이스라엘 전체를 깨끗이 합니다. 그리고는 뭐하느냐, 26살에 성전 보수 작업을, 무너진 성전을 보수 작업을 하다가 뭘 발견하느냐, 율법서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율법서를 딱 읽어보니까 여러분 자기 조상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게 딱 보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뭐 했다고요? 엎드려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선지 누굽니까? 훌다. 예. 훌다가 뭐라느냐? 너를 보낸 자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일러주라. 내가 이 도성에 네 귀에 들린 그대로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내가 이 성을 말하라. 심판할 거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여러분 요시야가 참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종기가 생겨 네 죽는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벽을 보고 앉아서 울면서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근데 요시야는 안 그랬어요. 요시야는 히스기야보다 더 뛰어난 여러분 신앙 회복에 더 뛰어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하나도 맞잖아요.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말하느냐, 네가 내 말을 듣고 마여 마음이 연하여, 연하다 이 말이 부드러울 연자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 겸비하여. 내 말을 듣고 마음이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지 않겠다. 그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심판이 유보됩니다. 뭐 때문에? 그의 겸비함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중심의 자세가 뭐냐? 그 중심,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의 자세는요, 한마디로 말해 겸손함입니다. 어떤 겸손함? 수르보는 얘기처럼 주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도무지 안 맞고 도무지 생각도 안 해본 말씀이지만 항상 주의 말씀은 마다 옳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내리는, 할렐루야, 내리는. 주의 말씀이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내가 개라고 하는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나는 내가 개로 여기지 않지만 주님이 개라고 하면 나는 개입니다. 주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 짤짤 흔들어요. 교만이 뭐냐? 교만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 교만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생각인데 이 자기 생각 누가 준 생각이에요? 사단이.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으로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 너희 길, 너희 생각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 사단이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딱 내는 경건을 지나는데 우리는 이게 옳다고 딱 붙잡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있는 이것과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는 뭘 버리느냐? 이걸 고집해요. 이걸 고집하고 말씀을 버려요. 이래 되면 말씀이 어떻게 돼요? 감춰져요. 감춰집니다. 안 깨달아져요. 이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지금 내가 고집하는 이 생각이 성경과 맞지 않을 때는 뭘 내려야 된다? 내 생각을 내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자리로 가야 천국의 비밀들이 어떻게 된다? 계시되어진다. 우리 안에 경관신이 깨진다. 말씀의 순종이 가능해진다. 아멘. 예. 듣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딱딱한 말이죠.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냥 여러분 쓱 듣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 반드시 전부 다 어디에 걸려 있느냐? 여기에 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은혜가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큰 은혜를 우리가 부어줬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더 필요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세가 먼저 올바르게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 이게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부어도 다 쏟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모자라서 안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의 자세,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서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이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예. 이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간수하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잘 간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래서 겸비한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의도한 마음, 이 겸비함을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딱 붙잡고 이 겸비함이 우리에게 나올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실험하고, 아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가기 원합니다. 예, 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 그래서 꼭 그 자리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